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환상을 보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였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고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러서 그 성전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이 이상이, 환상이 어떤 의미고 왜 주셨는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눈으로 이 앞에 배경에 뒤는 말씀들을 띄울 테니까 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에스겔 47장에서 환상을 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은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또 왜 주셨는지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그 많은 환상 중에 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이 환상을 보이기 위해서 그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를 영으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영으로 환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인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산 밑에 한 큰 성읍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띄우세요.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14째 첫째 달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니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40장부터 시작한 그 환상이 성읍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성읍과 관련된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직접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둘레를 보였는데 굉장히 컸어요. 그걸 키로로 바꾸면 한 9.5km 됩니다. 9.5km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6.6km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절반이 더 큰 성읍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인 그 성읍을 성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그 성읍을 자세하게 그 가까이 가서 보이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할 때는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으로 기록을 합니다. 띄우세요. 4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전개가 돼요. 높은 곳에서 보니까
한 성읍이었는데 그걸 가까이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을 곳곳이 다 보여줬는데 그 성읍을 자세히 보니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41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42장 15절 그 안에 있는 성냥 측량하기를 마친 후 쭉 돌아보고 나올 때도 성전이라고 말해요. 43장 1절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오늘 47장 1절 43장 1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그발 강가의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영으로 데리고 예루살렘 그 높은 산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보게 했는데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읍을 그 뒤로부터 자세히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그 성전의 이름을 이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는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냐 그러면 그 성읍은 성전을 가리키고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 그런 뜻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성전이지요. 성전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세히 하나씩 보여줄 때에 치수도 말해주고 모양도 말해줬는데 그 성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성전이고 그리고 이후로도 다시 짓지 않는 성전이었어요. 41장 1절 띄우세요. 그 성전을 자세히 보였는데 그 크기가 그 다음 크기가 문을 보니까 그 문 크기가 문이 있고 그 문 옆에 벽이 있는데 벽의 치수가 6척 미터로 하면 2.7m에서 3.2m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런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이후에도 그런 성전을 짓지도 않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주 자세하게 40장부터 48장까지 다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성읍인데 그 성읍이 곧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런 성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뭐냐? 그러면 영적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후로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신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설되게 하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 성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포로되어 있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고 마치 뼈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기를 너희 사한다. 내가 살리겠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귀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보랑으로 역사하셔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귀로 흘리고 깨달아지지도 않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마침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 치기하고 그가 점령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주고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인 게 에스겔 3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간단한 환상을 보인 뒤에 40장부터 끝장까지 아주 중요하게 보인 환상이 요 영적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이 곧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보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곧 왜 의미가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인데 귀환하게 했으므로 이제부터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의미로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전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성전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성전을 보인 거예요. 띄우세요. 2장 3절 4절 이후에 실제로 귀환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이가 귀환해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그게 느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전과 같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왜?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했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서 그들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너희가 그 성전 너무나 화려했던 성전을 보다가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은 너무 초라하니까 너희가 실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실망하지 말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지금 하는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보이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곧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과 영적으로는 같다 설명했지요. 왜?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소망이 없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됐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다시금 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죄로 인하여 이미 영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게 해서 오늘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살렸다. 살리고 너희와 홀로 두지 않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장부터 48장에 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평생에 영원토록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실제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돌아와서 주셨던 환상이 그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환상이요 교훈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 다시 띄우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고국 땅으로 돌이키게 하고 한 임금이 모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한 임금이 누구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 임금이 누구냐? 다윗의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성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 임금이 다스린다고 말하는데 그 임금을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 입장에서 보면 5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의 임금이 되게 했다는 말은 실제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이 곧 만왕의 왕 임금 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에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너희 안에 한 임금을 둬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너희의 성소가 돼서 너희 가운데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7장 21절 이하의 이 말씀은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실 안에 좀 들어가 보세요. 당신. 자, 이제 1절 이하의 말씀. 자, 이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성전 말씀을 좀 본문의 말씀을 좀 새기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돌아왔던 그들에게는 성전에 이전에 주어서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들에게 동행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하지 못하도록 친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성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자세하게 보여주었어요. 그 말은 오늘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인 것과 같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지금 예수의 선지자에게 보인 것과 같아요.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후부터는 너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 중의 성전을 자세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적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상적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인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간단하게 성전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에스겔에 주는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왜 주셨는지, 왜 이렇게 자세하게 48장부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는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했어요. 자, 이제 오늘 47장 1절과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교훈을 넣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성전 가까이 가서 그 문 앞에다 내려놓고 성전을 보이셨는데 성전을 가만히 보니까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었던 성막이나 성전은 다 동쪽을 향해서 실제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성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다 동쪽을 향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동쪽을 향하도록 살아야 하느냐? 동쪽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하겠지요.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물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왜 동쪽을 하나님의 방향이라 그러냐? 그러면 그 동쪽에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에 계시기 때문에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그 햇살이 동쪽에서 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방향인 동쪽을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말씀하시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동쪽을 바라보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너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참고 이긴 것처럼 나도 참고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신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을 동쪽으로 향하여 지어졌다 하는 의미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동쪽을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까지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동쪽을 향해서 지라는 의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에 이 바쁜 세상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렇게 옷을 단정히 입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 바라봄은 생활 속에서도 일상생활에도 모든 생활 속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의 선지자에게 보내신 그 성전에 오늘 주신 환상의 목적이고 의미였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여러분 모든 생활의 표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 뜻에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상적인 성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을 보이셨는데 성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남았던 이 문지방은 문을 형성하는 문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문지방이라고도 하고 문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지방이라 그랬어요. 문 그 밑에 그 가로질려 있는 나무 밑에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상적인 성도는, 이상적인 교회는 그 문, 성전 문 지방에서, 문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는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생수가 흘러나는 법이다. 이걸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성령이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거로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야 하고, 그 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찬양하면 왠지 모르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이 교회에 오면 있다. 그게 생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는데 그 어디서 듣지 못하는 깨달음이 들어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생겨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새 힘이 솟아요. 그게 생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내게 힘이 되어서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평안을 주어요. 그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 나야 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기에 교회는, 성령이 계시기에 성도는 마땅히 생수가 흘러나야 하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안에 생수가 나는 것이고 그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아니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심으로 날마다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가 솟아나는 비결, 솟아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수가 나게 하고 마실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 믿어야 가능하지요. 왜? 그 생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생수를 마시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지방에서 지금 물이 스며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성전 안에 존재함으로 성전 안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는 걸 말해요. 성전 밖에 있어서는 그 성전에서 나는 생수를 먹지 못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항상 동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힘써서 애써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걸 많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고 충만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북쪽을 향해서 쭉 돌아서 밖으로 나와서 그 문지방을 바라보도록 했는데 바라보니까 그 문에서 나온 생수가 남쪽으로 흐르는 걸 보였습니다. 여기 남쪽은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수가 흘러나야 하고 그 생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고 은혜로 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언젠가부터 예수를 믿더니 얼굴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살아가야 이게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찌 똑같을 수 있나요? 뭔가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도 마땅히 달라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하는 건 교회 안에 다니는 그분은 그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상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에 다니고 사귐을 갖는 그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이상적인 성도는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너만 있으면 내가 기쁘고, 너만 있으면 평강하고 왠지 든든하고, 너를 볼 때에 참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도 너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든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설명할 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애굽 사람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에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